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를 뛰고 보니까 또 더 반가워요, 그렇죠? 예. 몇 분만 반가운 걸로. 그래요. 참 이게 일대 다수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반가운데 또 일대 다수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가우고 표하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싱가포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셨는지 날씨가요. 와,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날씨에 다녀온 거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비 뭐 당연히 안 왔고요. 늘 날씨가 쨍쨍했고 그리고 보통 엄청 덥잖아요. 덥고 습한 게 싱가포르 날씨인데 습하지도 않은 거예요. 습하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정말 좋은 기후 속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여기저기 소문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불 받고 왔다더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할 일이 늘어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안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조금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좀 더 커지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정말 좋은 교제들 많이 나눴고요. 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정말 불받고 오는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 강사분들이 왔어요.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그 강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먼 곳까지 저를 보내셔가지고 또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 삶이 공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탤런트나 뭐 정치인들이 자기의 삶이 공인이라고 하듯이 저도 제 삶이 저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가까이에는 나와 이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예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닐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역시나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우리 청년 공동체, 청춘 공동체였고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받은 거는요. 오늘 다 풀어내려고 했지만 우리가 또 주일날에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통독하기로 했으니까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나가고요. 나중에 성령 부흥회라고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 다음 주 이제 2월 13일 이따가 광고할 텐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아온 비전과 사명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네, 앞에 제목을 제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성경 우리가 통독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로써 출애굽기 끝난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요 2주 전에 설교를 했을 때 그날 뭐 끝났죠? 창세기 끝났어요. 근데 2주 갔다 오니까 출애굽기가 끝나 있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여러분 이거 밀리면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이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내일부터 뭐가 있느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성경 통독에 오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만회할 수 있어요. 내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가니까 빠지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오전부터 있는 성경 통독 하시면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못 내시는 분들은 성경 듣는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라도 꾸준히 들으세요. 그냥 보는 거는요, 내가 뭔가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만 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집중해서 들으려면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들으면서 출퇴근하면서 들으시고 뭐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올 연말 되면 아마 본인이 엄청 성장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벌써 그분들은요 질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묵상에 대한 질문이 다른데, 그 질문을 한다라는 건요 그 질문에 대한 걸 본인이 이미 생각했다라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이제 얻어간다면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캐내가는 거예요. 성경은 광산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캐내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산이 있네 하고 사시는 분들은 있다는 건 알지만 아무것도 캐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캐려고 곡괭이를 들고 내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 1년이에요. 이제 2월달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많아요. 어차피 놓쳤잖아.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갔잖아. 그러지 마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읽는 거요. 어플 틀어놓고 읽으면요 한 4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오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발맞춰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들 할 때 해야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진짜 엄두가 안 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가 나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말씀을 저도 같이 이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쭉 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때는 인물 위주로 다뤘으니까 출애굽기만큼은 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출애굽기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라는 것 안에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냥 사전처럼 막 펼쳐진 게 아니고요. 통일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의 한 책 한 책은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도 그 패러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스토리도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있겠죠. 그걸 통일적으로 쭉 묶어나가는 주제가 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출애굽기를 혼자 공부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오늘 배우게 될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신약까지 다 관통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 통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강해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 강의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감정이입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자꾸 까먹을 거예요. 자꾸 까먹고 그냥 그 이야기만 이렇게 따라가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드러나 있진 않지만 문맥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도요, 출애굽기의 많은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안에는요,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민족이냐? 창세기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새 창세기 말미에 이제 요셉을 이제 관통하면서 출애굽기 들어오면 이 가족이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애굽 백성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종으로 딱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유인이면 그들의 힘이 세어지면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묶여놓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인이라면 애굽은 제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싸워야 영토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부에 또 다른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외부로 병력을 보냈을 때 내부를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먹히게 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완전히 그냥 종살이를 시키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노예의 근성, 노예라는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꿈틀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울부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제 오늘날로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출애굽기는 민족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 민족이 나오는데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 중에 유명한 유월절,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내시는, 건져내시는 바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그 민족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공개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누구나 다 관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대결이 왕궁 안에서 갇혀져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일어났었다면 소문으로 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만천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연구를 좀 해봤더니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항한 바로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섬기지 않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보다 더 높아, 더 힘이 세, 내가 하늘보다 힘이 세, 내가 강물보다 힘이 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보다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다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걸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능력만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노역을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텐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특정한 산이에요. 산 이름 시내산. 이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한 1년 동안 머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비로소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그렇죠?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건져냅니다.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이라는 이 일을 하시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뜻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0살 때, 그리고 15살 때, 20살 때, 25살 때,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바뀌어가는 환경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서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이 이야기들이 다 품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제목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 한 가족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미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참 많은 민족들이 그 주변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족,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을 들어서 그 가족을 이동시켜서 애굽에 안 살고 있었는데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다시 또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제가 나라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다른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많은 제국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나라들이 생길 때에 이 나라들은 대부분은 이제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민족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강성해지고 이제 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요. 자신들의 명예를 펼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대성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독하신 분들은 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제사장은 사람이고 제사장 나라는 나라잖아요. 한 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작정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나라에 복도 주고 그 나라의 심판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나라의 이동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들었겠죠, 그 내용을. 그래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임하는 건지, 어떻게 흥왕할 수 있는 건지, 또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느냐를 보여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의 빛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을 때에 하나의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빛을 동경하게 되고 그 빛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이제 강해졌을 때,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아서 강해졌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들어와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흥왕하는가? 이유로 찾는 거죠.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몰려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요.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가지고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받아서 그 율법대로 잘 살아서 다른 주변국들이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뭐지?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윤리 수준이 높고 도덕 수준이 높고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부강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요, 나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 얘기 있잖아요. 쟤는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수할까? 어떻게 저렇게 때묻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재수없긴 하지만 어쨌든 예. 이게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인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거.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내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주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바로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던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 흘러내려가게 만듭니다. 그 제도를 주면서 아론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제사제도 내려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되어 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게 바로 출애굽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 잘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를 만천하에 만방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저 율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선택을 특별하게 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런 내용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랍시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신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은요, 아마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10년 전 글이었어요.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인 거야 뭐 이런 글인가? 하여튼 그런 글이,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필리핀과 같은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릴 거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가 뭐였냐면, 필리핀 같은 삶이 뭐였냐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그 글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자포자기해버린 삶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삶인 거죠. 왜요? 노력을 해봤자 안 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공부한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거고, 좋은 스펙을 쌓으면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스펙을 쌓아도 취직을 못한다면, 스카이를 나와도 취직을 못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공부하는 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다른 데서 노력을 한다라면, 그래, 내가 중소기업이라도 일찍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쌓아가면 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글에서는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쳐도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뭐하러 그 공을 들여라는 생각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요, 왜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느냐 봤더니 자기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안 해요. 왜 노력 안 하느냐? 정말 우리 시쳇말로 쎄 빠지게 노력을 한 거나, 아니면 노력 안 하고 자기가 취직을 못해서 받는 실업급여 또는 사회보장 페이, 그걸 받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취직 안 하고 자기가 무직자로 있으면서 알바 같은 거나 좀 하면서 무직자로 있으면서 소득 수준을 낮춰서 살아가면 요만큼 내가 벌고 거기에 정부에서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봤고요, 이민 가시는 한인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다를 바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요, 이 모든 거 한번 따져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 일에 대해서, 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럴 바야 뭐하러 열심히 해라는 게 나왔죠? 모든 귀결이 그래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야로 갔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로 가면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하루라는 걸 주시면서 그래서 너는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야,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이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맘몬이라는 이 신이,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돈이라는 걸요 영적인 어떤 주체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돈이라는 물질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주체로, 우리 사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듯이 영적인 주체로 맘몬이라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할 정도로 이 맘몬이라는 신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맘몬이라는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맘몬이라는 신을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너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너의 미래를 걸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너의 미래를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한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물론 그들도요 신에게 속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을 부리려고 하죠. 그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나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그것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 참 감사합니다. 왜요? 우린 너무 바쁘고, 우리는 참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핑계 대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일날은 공부 안 할 거야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왜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 오늘 안식일이야. 난 쉬어야 돼.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예수 믿는다며. 엄마 권사라며.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이제 싸우는 거죠. 아시죠?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런 그 고충을 엄마들이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그래서 전사님이 진짜 안식일에는 학원 가면 안 돼요? 이거 보충 수업 있다는데 애가 안 가려고 그래. 이런 엄마들도 많았고 이제 그랬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는 나는 쉬어요. 특히 이제 누가 그래요? 우리 김사무엘 전사님처럼 어린 아기가 있는 아빠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인들이 막 좋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놀아주고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안식일은 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요 이 안식일이 없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언제요? 돈이 벌릴 때죠. 돈이 벌릴 때입니다.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는데 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 공장 기계를 멈추고 싶을까요? 아니요,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내 종들이나 내 부하 직원들이 일해서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멈추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법에는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종까지 다 쉬어야 돼요. 그 집에 들어있는요 손님까지 다 쉬어야 돼요. 하물며요 가축까지 다 쉬게 됩니다. 소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이 안식일법을 보면서 억울해 미칠 거예요. 저거 더 1년 365일 가운데 52일입니다. 52일. 무려 52일을 내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52일을 더 공부한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52일을 뭔가에 더 투자한다면 악기라도 하나 배울 수 있을 텐데, 뭔가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52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니, 그 52일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써야 된다니, 여러분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52일에 데이트만 했어도,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속계에 올라가서 이 52일을 데이트를 못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 52일이라는 365일 가운데 52일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아깝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쉬었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쉬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너희들이 나를 숭배한다라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라면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게 만든 이 시간, 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아침부터 와가지고 온갖 봉사 다 하고 주일은 하루 종일 봉사만 하다가 그렇게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책감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던 그 지킴, 그 지킴을 내가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꼭 봉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내용으로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 공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장수의 비결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땅에서의 너의 연수가 길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곧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처음 5개가 모두 다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5개입니다. 자, 6번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거 우리는 다 뭔지 압니다. 그렇죠?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것만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밑에도 나와 있는 이 도둑질,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웃입니다. 이웃.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에요. 너의 것이 소중하다면, 너의 생명이 소중하고, 너에게 허락된 것이 소중하고, 너의 물질이 소중하고, 너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너의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명과 소유물과 관계들과 이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걸 함부로 해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요, 이렇게 귀결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 10계명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율법들, 그 율법들의 내용을 요약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냥 나는 인류를 사랑해, 아니요, 그거 말고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당장 내 옆에 있는, 당장 옆집에 사는 사람, 당장 내 학교 친구들, 당장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네, 이웃.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어갈 겁니다. 왜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내 이웃에게 희생과 봉사를 다할 때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이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할 때에, 쉽게 말해서 상처 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처 줬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상처 받으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명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외우기 쉽고, 제 좌우명 같은 건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저 뜨거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뜨거움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라. 저는 저 좌우명에서 오히려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라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다해보다는 뜨겁게가 좀 더 강조된 것 같잖아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교회 오면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어느 정도 전문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겁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신 있게 나는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당장 이웃 사랑에는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웃 사랑에는요, 우리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주고받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웃을 품기에는요, 내 가슴이 얼마나 작은지를 내가 알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가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이웃은요,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요, 그 잘못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서로 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더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람을 사랑해보자.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제가 표현해 놓은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제 평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요? 아니요, 말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왜요? 그 말만큼 행실이 따라주질 못하거든요. 말만 너무 많이 잘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요, 우리의 행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저 빛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로 누가 안다고요? 이웃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요. 멀리서 보면요, 모두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웃이 볼 때 나는 제대로 평가됩니다. 이웃이 봐서 저 사람 참 크리스찬이야, 내 가족이 봐서 저 사람 참 크리스찬이야. 그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면 아마 거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거룩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그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참 기독교가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바로 이 제사장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선택하셨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갔다 온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에게 와가지고 뭘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부러운 듯이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부흥되어 있고 굉장히 강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양 대부흥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저기 한터 형제가 베트남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드러내놓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임의 규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됩니다. 경찰의 제재를 계속 봐야 돼요. 나머지 불교권에서 온 친구들, 힌두교권에서 온 친구들, 이슬람권에서 온 친구들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눈에는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성장도 누렸죠. 기독교가 박해받지도 않지요. 그냥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저를 어떤 신앙의 선배, 뭐 단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로서 굉장히 성숙해 있는 기독교인이겠다, 이런 느낌. 그렇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그 모습, 그 뉘앙스를 느끼면서 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죄송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들은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흥은 옛날 얘기예요. 평양 대부흥은 100년도 더 전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국가입니까? 천만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정말 존경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장차관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 기업가를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 교사를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강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라는 소리 듣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기독교 강국이며 부흥한 나라며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냐고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완전 옛날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저는 더 부러웠습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알파 코스라는 거 붙들고 그래도 선교해 보겠다고, 그래도 전도해 보겠다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 보겠다고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들의 그 눈빛, 정말 보석 같았어요. 정말 진주 같았습니다. 진주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사장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마치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이 아시아의 동방의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일으켜 세워놓고
또 우리의 선배들이 또 다 망가뜨려 놓은 바로 그 기독교의 위상을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중국은요,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 신학자들을 원합니다. 왜요?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요. 한국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된 교육 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시아는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교육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불교권에 묶여있고 아직도 이슬람권에 묶여있고 힌두교권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한글을 안다면, 아마 그들이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옛날 얘기 가지고, 옛날에 들은 것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받은 비전과 사명은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 구약 때도 주셨고 신약 때 예수님이 다시 주셨고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다시 얘기한 바로 그 제사장 나라, 바로 그 거룩한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부터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브먼트를 이끌어가지고 뭘 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부터 바뀌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가족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먼저 한번 고군분투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바로 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 한 명이 변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공동체가 변하다 보면요, 그 지역이 변하게 되겠죠. 누군가 다른 교회가 그 소문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도요, 맞아, 우리도 회복해야지라고 할 거예요. 기성세대가 이루어놓고 다시 기성세대가 말아먹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 도전을 제가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게 제게 주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받고 하나님, 저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저는요, 한소문 교회가 참 순수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가까이서 아는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만큼 순수한,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순수한 분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 때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요, 한소문 교회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한소문 교회 장로님들 저는 어려서부터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일 때도 봐왔고 지금 장로님이실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만큼 순수한 장로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소만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여러분들만큼 순수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파주 촌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덜 떼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나름요, 이 동네 뭐 이제 말이 파주 촌이지 운정 신도시거든요. 운정 신도시예요. 파주 촌에 산다 그러면 신도시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은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택하셔서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요, 제사장 삼으시는, 제사장 교회 삼으시는 거죠. 제사장 공동체 삼으시는 거죠. 누군가 다음 세대가 해야 된다라면 한수만교회 다음 세대 청춘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예수님이라는 그 표준음 하나 삼아서 우리가 튜닝해보자고 청춘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표준음으로 튜닝해서요, 2015년도 그 기반을 닦고요, 2016년도 계속 건물을 지어 올리고요,
그래서 보디빌딩이잖아요. 보디빌딩 여러분, 예, 보디빌딩 뭔지 아시죠? 보디빌딩. 예. 우리의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우리 보디빌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보디빌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적지 않은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비전과 사명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을장님들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분들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목장 하나가 변화되면요, 그 소문이 납니다. 마을 하나가 변화되면요, 소문이 납니다. 지역 하나가 변화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요,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또 그 일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참 버겁습니다. 특별히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의 투성인지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듯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택한 족속이요, 우리 공동체는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영혼 우리가 볼 때 우리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영광 받으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세상에 삼으신 하나님을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으로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노래하는 이유,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인 이를 입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님만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 날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이렇게 외칩시다. 함께 우리 춤추며 기쁨으로 준비되셨나요? 원, 투, 쓰리.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한 번 더.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함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과 그것이 맞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마음 품고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장한 각오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 주님 앞에 섭니다. 비록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으며 얼마나 내가 그 빛을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셨으며 주님께서 내게 이 열정 주셨음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어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희생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포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무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주의 앞에 부르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장하여서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 전서의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참 바보 같은 그 길,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 인내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 고난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길 가길 원합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비방하던 이웃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들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가길 원하는 한소방 청춘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